God is good all the time.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적응은 잘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긴 음행 구절인데 잘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추석 연휴를 허락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친히 말씀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희 10년 가운데 한마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즉 우리 몸은 부모님께 받은 거니 감히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 감히 음행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음행은 바로 이 귀한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음행은 이 부부 사이를 벗어난 모든 성적 일탈입니다. 교회는 이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음란을 철저히 회개하고 배우자 외의 모든 사람을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음란한 세상은 온갖 음행으로 신자를 유혹합니다. 저희 각 사람이 음행을 피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음행 5장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도 고개 젓는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로 원래 창녀와 관계 맺다는 뜻이지만 바울은 성적인 범죄 전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동침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루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했다가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취하였다가 에코라는 현재형 동사로 지금도 이 경악할 음행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음행은 한번 발들이면 그 달콤하고 짜릿한 맛에 벗어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음행 때문에 삼손은 두 눈이 뽑혀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음행은 거기 빠진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 잿더미에 앉게 하는 참으로 무섭고 파괴적인 죄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성범죄 주요 통계를 보면 총 41,433건이 발생했고 인터넷 등 통신매체 이용 범죄가 1,605건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조작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모두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임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수치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져 이런 음행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고 탄식합니다. 통한이 여기다는 죽은 사람 앞에서 슬피 운다는 뜻으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의 애통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가증한 음행 앞에 교회는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계속 찾아가는 이 뻔뻔한 형제가 음행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어 이 가증한 음행의 죄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해져 이 죄에 무디어졌고
영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음행자가 자기 파라 그런 건지 인기 사역자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게 두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음행에 대해 일체 타협도 없습니다. 비록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영으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이 음행자를 판단하고 내쫓았습니다. 4, 5절에서 주 예수가 3번 반복되는데 이는 이 판단이 철저히 주님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만해져서 음행을 허용할 수 있어도 하늘의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음행을 정죄하고 음행자를 처벌합니다. 5절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교회에서 그를 내쫓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끝까지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영육 간의 관계를 끊어버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 말씀도 교제도 은혜도 받지 못하면 풍선처럼 부푼 교만이 팡 하고 터질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을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과 보호 없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막막한지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자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육신은 음행의 결과로 고통받아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든 삼손과 다윗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자를 용납한 것을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때문에 음행이 누룩처럼 온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는 누룩 없는 떡처럼 순전하고 진실합니다. 순전함은 원어로 아소테스인데 순수함, 결백함, 악이나 죄가 없는 상태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진실되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마음이 눈처럼 희어지고 믿음이 불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의 용사도 음란이 그 속에 스며들면 뭔가 꾸리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행동은 흐느적거리고 정신은 딴 데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음란은 누룩처럼 교회 전체로 퍼져 부패하고 악한 기운이 교회의 순수함과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음란을 품은 상태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도 의심과 회의, 냉소와 불신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음란을 애통하며 회개해야만 다시금 건강하고 깨끗한 개인과 교회가 되어 믿음과 능력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한 젊은 여선교사가 불타는 믿음으로 선교지에 나갔는데 캠퍼스 이방 형제양들이 너무 잘생겨 보여 복음 역사는커녕 시험에 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분이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었더니 잘생긴 이성이 다시 불쌍한 양으로 보였고 언어도 안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1대1을 매주 10팀씩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음란에 사로잡혔을 때 누구를 대해도 찝찝하고 불편했습니다.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았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삐딱하고 악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수년 동안 음란의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붙들었을 때 주님은 제게 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과도 편안하고 진실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쓰며 제가 노출이 심한 여성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눈의 음란을 회개합니다. 음란에서 자유해져서 사람들과 순수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음란을 제거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개중에는 이를 모든 음행자와 철저히 단절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행자, 탐내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합니다. 바울도 시장에서 텐트를 만들어 팔며 별별 사람을 다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낮아져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처럼 음행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일을 하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때로 사랑은 엄하고 무서운 얼굴을 합니다. 그 악한 자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더 깊고 참된 사랑입니다. 저희 모임이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마음속 죄악까지 철저히 회개하여 성도 간에 순전하고 진실된 사귐을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2장 소송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 간의 다툼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죄 많고 불완전한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은 가족이나 마을 내에서 다툼을 해결했으나 헬라 전통은 법정까지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 내 법정의 유무로 헬라 도시냐 아니냐를 가렸다고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내 헬라인들이 구태여 세상 법정에다 형제를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최고의 재판장임을 선언합니다. 세상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과 도덕법에 근거하지만 성도는 더욱 높은 성육신하신 말씀 하나님에 근거하여 더 고차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문제든지 성도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하는데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보다 지혜 있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파벌, 이해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자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가 피차 고발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의나 사기를 당한 형제가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억울함을 스스로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 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형제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내가 참아라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믿음의 형제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임을 일깨워 줍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음행이든 소송이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9절 후반부는 주로 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불의입니다. 음행은 일체의 성적인 부도덕을 통칭했지만 여기서는 주로 성매매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도 신전의 여사제와의 성관계처럼 음행과 관련된 죄를 말합니다. 간음은 혼외정사 즉 기혼자들의 성적인 범죄이고 탐색은 혼전관계 등 주로 미혼자들의 성적인 범죄입니다. 또 남색은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10절 전반부의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은 법적 소송의 원인이기도 하고 음행 외에 신자가 저질러선 안 될 죄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음행과 함께 이런 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칭송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니라.
과거 우리도 위와 같은 죄에서 깨끗하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순한 어린 양 같은 목자님들도 한때 험한 이리 같은 과거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에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덧입은 우리가 위와 같은 죄를 다시 즐기고 그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죄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거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제3장 성령의 전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은 유익 대신 손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자유입니다.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은 더럽고 추하며 모든 건전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얽어매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음란물이나 컴퓨터 게임, SNS 등은 우리를 얽어매어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것들,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에만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당시 탐식가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를 외치며 자신의 식탐을 정당화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패하실 것인데 잘 먹고 기분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 음란은 몸을 위해 하며 음행을 합리화하려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사라질 몸,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 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지금도 우리 몸을 위하고 계십니다. 14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사용하다 고장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꺼져도 다시 살아나 장차 주님 나라에 영원히 있을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모든 육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매매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정욕을 쌓아두면 병이 된다고 여자를 사서라도 욕구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자신의 몸이 동침하는 대상과 하나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전함을 달래려고 음란물을 보거나 외로움을 달래려고 데이팅 앱을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린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여자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컴퓨터로 보던 음란물에 나오는 여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뜻에 내 생각과 뜻을 일치시킬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려 할 때 세상의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 양식, 성경 통독,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음란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저도 음행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바울이 끝까지 집요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하라고 호소합니다. 음행 외에 다른 죄들은 전부 몸 밖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음행만이 자기 몸에 짓는 죄입니다. 물론 몸 밖에 있는 죄나 몸에 짓는 죄나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만 음행의 특별함은 그 대상과
한 몸이 될 정도로 긴밀한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체험 외에 인간 세계에서 이에 버금가는 친밀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다른 죄보다 끊기 어렵고 끊었더라도 다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룬 성도들에게 음행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성도들은 창세기 요셉처럼 음행을 저지를 만한 환경을 만나면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부인 이외에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해 음행을 저지를 환경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삶이 다소 외롭고 허전해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19,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빠지고 이웃을 돕는 일에 바빠지고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데 바빠져야 합니다. 교회 이름에 성경 읽기가 들어간 우리 모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함께 나누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매주 소감을 쓰고 또 메시지도 써보고 모임도 인도해보면 영적 리더가 되어 더 많은 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찾도록 찾아서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유익하지만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삶, 음행을 피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더 이상 음행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은 감히 음행으로 더럽힐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음행을 피하고 음란을 멀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몸을 귀히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은 과거 음란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